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disarmed. It must be at the service of all and of the common good. 레오 14세 교황의 첫 회칙, 고귀한 인류. 기계가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류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함께 머물 거룩한 도성을 지을 것인가? Decisions about technology must never be separated from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인간을 소모품으로 삼고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선택입니다. 약자는 희생되고 인간 존엄은 위협받겠죠. 인류가 공동선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기술을 사용한다면 거룩한 도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통해 하느님과 이웃을 만나면서 계속 성장하겠죠.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 시대의 건설 현장에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자고 호소합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can be a construction site of history from within a horizon of communion in which technical progress learns to serve human life. Let's not fear artificial intelligence, but constantly keep the question of the human in play. We cannot be careless with our most powerful technical instruments. 천미 예수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김도현 바오로 신부입니다. 지난 5월 25일에 우리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셨습니다. 그 회칙의 이름은 고귀한 인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새로운 회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바로 새로운 회칙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회칙이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칙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저 그림, 아주 익숙한 그림이죠. 여러분들 거의 모두가 날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저 챗GPT를 비롯한 여러 생성형 AI들을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대략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2022년 연말에 출시된 저 챗GPT의 탄생과 더불어 이제 AI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AI 시대에 접어들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훨씬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이 많은 분들이 실직 상태에 빠지게 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이슈들, 심지어는 종교적인 이슈들까지 이 생성형 AI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거의 날마다 상당히 많은 AI에 관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기사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분히 이 경제적인 접근을 하고 있거나 사회적인 접근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바로 이런 와중에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님께서 친히
회칙, 고귀한 인류를 반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황님께서는 교황직에 오르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셨습니다. 작년 5월에 즉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즉위하시고 정확히 1년이 되는 5월 25일에 새로운 회칙을 반포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회칙이 AI와 관련된 사회교리 회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회칙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반포될 수 있었을까? 그 단서를 우리는 교황님께서 이 교황직에 뽑히신 이틀 뒤에 추기경단에게 행하신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길을 이어가도록 부름받았음을 느끼면서 레오 14세라는 이름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주된 이유는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역사적인 회칙, 새로운 사태를 통하여 제1차 산업혁명의 상황에서 사회의 문제를 다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인간 존엄성과 정의와 노동을 수호하는 데에 새로운 도전이 되는 또 다른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교리라는 교회의 유산을 모든 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레오 13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 레오 14세로 결정했다. 레오 13세께서 135년 전에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역사상 최초의 사회교리 회칙을 반포하셨을 때에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제1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있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바로 전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인해서 여러 인간들이 그동안 해왔던 수작업들이 기계장치에 의해서 대체됐던 바로 그 기술혁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각 공장들에서 그동안 수많은 인간 노동자들이 해왔던 일이 기계장치에 의해서 바뀌게 되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실직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때에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이 회칙을 통해서 바로 사회교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셨고, 그리고 인간의 노동과 인간 존엄성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135년이 지난 올해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께서는 바로 레오 13세 교황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사회교리 문헌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교리 문헌은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와중에 탄생된 문헌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시대의 혁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AI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산업혁명,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존의 모든 노동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그런 놀라운 혁명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실직으로 내몰고,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노동까지 대체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대단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 혁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제4차 산업혁명인 AI 혁명의 시대에 교황님께서는 인간 존엄성과 정의와 노동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회칙을 직접 작성하시고 반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135년 전에 새로운 사태가 그러했듯이 제4차 산업혁명기인 AI 시대의 여러 사회, 윤리,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도권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역사적인 회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칙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회칙이 탄생되기 이전에 이미 프란치스코 교황님 때부터 몇 년에 걸쳐서 가톨릭 교회는 AI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은 두 편의 아주 중요한 문헌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Then we have Mr. Tony FAO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Thank you very much. 방금 화면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문헌을 보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문헌은 2020년 2월 28일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발표한 문헌입니다. 그 문헌의 제목은 AI 윤리를 위한 로마의 호소, 영어로는 보통 Rome Call 이렇게 부릅니다. 이 AI 윤리를 위한 로마의 호소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이 주도하였으면서 동시에 대단히 중요한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IBM이 함께 참여했고요. 그리고 UN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의 여러 부처 중에 하나인 혁신부도 함께 서명 발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한 문헌이지만 그 안에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지침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문헌의 발표와 동시에 상당히 중요한 여러 연설문과 그리고 담화문들을 계속해서 발표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에 드디어 교황청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문헌이 하나 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문헌은 바로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문헌입니다. 라틴어 제목으로 안티쿠아 앳 노바라고 부르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2025년 1월 28일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교황청 문화교육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문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헌이고요. 이 문헌 안에서 AI와 인간이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AI로 인해서 파생될 10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낱낱이 조목조목 지적하는 아주 학술적으로나 그리고 응용 차원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미 2020년경 로마의 호소가 반포되던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본인의 연설문과 담화문을 통해서 AI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오셨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UN 총회에서 AI에 대한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신 그런 연설을 발표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 14세 교황님도 작년에 즉위하신 이후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이 연설문과 또 담화문을 통해서 AI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많은 문헌들을 통해서 이미 가톨릭 교회는 AI 시대 그리고 AI 산업이 과연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정확한 식견을 갖고 있어 왔고, 특히 이 AI 시대의 도래로 인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 직접적으로 어떤 도전이 발생될지에 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이 예상해 왔고 준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AI 시대의 도래와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토록 빨리 이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AI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가톨릭 교회와 충돌이 되는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봤을 때의 AI 시대의 도래가 낳는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AI의 탄생 시점부터 AI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보신 이 두 명의 인물, 워렌 맥클러 그리고 월터 피츠라고 하는 두 명의 과학자가 사실상 AI의 아버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워렌 맥클러는 신경생리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로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월터 피츠는 수리 논리학자였습니다. 이 두 명이 1940년대에 시카고에서 만난 이후에 1943년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1920년대, 30년대에 이미 신경생리학자들이 인간과 동물의 두뇌를 연구한 끝에 인간과 동물의 두뇌에는 뉴런이라고 흔히 부르는 뇌세포들이 있고 그 뇌세포들이 서로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극을 하면서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방식이 전형적인 이 디지털 회로의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0 아니면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신호를 바탕으로 동작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뇌세포도 처음에는 0인 상태에 있다가 이 0인 상태에 있던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로부터 전기 신호가 전달되면 1인 상태로 각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뇌세포로 신호를 전달한 이후에 다시 0으로 바뀌는 이런 방식으로 이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920년대, 30년대에 여러 학자들이 밝힌 이후에 이 두 명의 과학자들이 바로 1943년 논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디지털 회로와 유사하기 때문에 디지털 회로를 분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의 수학적인 방식을 도입을 하면 인간의 두뇌 활동을 싹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여러 심리 문제들, 예를 들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라는 논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논문은 원래 의도는 심리학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심리학자들이 이 논문을 읽고 나서 이 수학이 너무 많이 쓰여진 논문인데다가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터무니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논문을 접했던 심리학자들은 전부 이 논문을 무시했던 반면 정작 엉뚱하게도 당시에 미국에 있던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들이 이 논문을 읽고서 크게 탐복합니다. 이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는 디지털 회로와 유사하니까 우리가 디지털 회로를 잘 만들면 인간의 두뇌 비슷하게 동작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학자, 물리학자, 공학자들이 앞다투어서 내가 그러한 인공 두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디지털 회로를 잘 만들어서 그 회로에다가 정보를 입력해서 학습도 시켜보고 그리고 추론도 시켜보고 논리적인 이런 판단도 요구해보고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AI의 탄생을 보면은 바로 두 명의 과학자가 1943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이 지극히 유물론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두뇌의 활동, 인간의 기억이라든가 그리고 추론, 논리적인 모든 사고 활동, 심리적인 모든 문제들 이것들을 싹 다 물질적인 현상으로 환원해서 해석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성적인 이 행위들은 다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작용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신 안에 영혼도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을 이 두 명의 과학자는 철저하게 배제한 채 오직 물질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이 인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잠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지어진 인간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다. 영혼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종종 인간의 생명이나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말은 또한 인간의 가장 내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특히 인간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 영혼은 인간의 영적 근원을 가리킨다. 육체와 영혼으로 단일체를 이루는 인간은 그 육체적 조건을 통하여 물질 세계의 요소들을 자기 자신 안에 모으고 있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은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오하다. 말하자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 육체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이다. 인간 안의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그 둘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 작용, 인간의 모든 심리 현상,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비물질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저 물질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던 이 두 명의 접근 방법은 결국 인간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과 다른 것이 되었고, 그래서 AI의 탄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교회의 인간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AI의 연구자들은 AI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유물론자, 무신론자의 성향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들이 지금 인간의 두뇌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유물론적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이 AI의 역사 안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공통된 현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AI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AI를 많이 접하게 될수록 결국은 AI를 탄생시켰던 이 두 명의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 유물론적 접근 방식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 여지가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AI 시대에 새롭게 생겨나게 될 AI 문명은 유물론적인 문명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을 염두에 두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죽으면 그만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물론적인 여러 흐름들, 과학 만능주의적인 여러 흐름들, 이 흐름이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가톨릭 교회 전체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가 이 AI 시대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위험이 바로 AI에 의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 생성형 AI들이 2022년 후반기 이후에 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GPT,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클로드, 그 외의 여러 생성형 AI들이 이제 각 회사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AI가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는 더 적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사업장에서는, 각 회사에서는 AI가 이제는 모든 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사람들은 그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내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서서히 일을 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량 실직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상거래 회사인 아마존의 경우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무려 3만 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메타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메타라고 하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8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에 소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AI 중심으로 산업의 그 체계를 재편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을 담당해 왔던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 대량 실직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 근저에 효율성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달콤한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인간 존엄성 훼손 문제를 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고귀한 인류를 비롯한 지금까지 몇 년에 걸쳐서 교회에서 발표되어 온 모든 문헌들과 모든 연설문들, 모든 담화문들은 바로 이 대량 실직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 위험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형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을 가능성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톨릭 교회가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AI가 전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 1월에 미군이 갑자기 어느 날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송환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클로드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수행된 작전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인 2026년도 2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바로 이란의 정부 관계자들이 바로 한순간에 이 폭탄에 의해서 폭침을 당했죠. 그런데 그 작전 역시도 AI인 클로드가 활용이 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벌어지게 될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전쟁은 사실상 AI에 의해서 작전이 수행되고 계획이 짜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현재도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올해 2026년 2월 달에 미국의 한 군사 전용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회사에서 제작한 휴머노이드 로봇 몇 대가 전쟁터에 투입된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는 경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로봇이 나중에 총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발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서 보았을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은 진짜 전쟁터에서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살상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가톨릭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요 국가들은 이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현재까지 로봇들을 개발해 왔고 AI를 이런 식으로 전쟁에 직접 활용해 온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참으로 암담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AI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여러 언론 뉴스들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는 대단히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공장, 어떤 이 직종에서도 이 정도의 전력을 사용한 예가 없을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량 소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에 충당되는 전력량은 거의 한 국가의 전체의 전력 소모량에 비견될 정도의 양이 이미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AI 산업이 발전해 나가게 되면서 전 세계 각국은 이제 발전소를 계속해서 많이 지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발전소를 몇 기 더 짓기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와중에 2026년 3월 대단히 놀라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소식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7개 IT 기업과 어떤 약정을 하나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운영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 자원과 전력을 그 회사들이 직접 건설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하거나 구매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 지금 이 협약에 서명한 회사들이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인데요. 이제 이 회사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자 자체적인 발전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협약인 것입니다. 이제 이 회사들은 자기들이 그냥 미국 내에 좋은 땅에다가 그냥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그 전력을 자기 회사를 위해서 이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먼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여러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방식의 협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IT 기업들도 AI 산업을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발전소를 필요로 합니다.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 로비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의 선례를 따라서 그걸 들어줘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많은 발전소들이 지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발전소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전력량을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화력 발전이 지어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환경 생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것 역시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을 통해서 이미 10년 전쯤부터 경고해 오셨던 바로 그 중대한 문제,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문제에서 우리가 점점 더 후퇴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방금 언급했던 이 4가지 문제, 이것들은 각각이 전부 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들이 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막는
대단히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여러 문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이번에 반포하신 고귀한 인류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롯한 상당히 심각한 여러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문제들 각각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고귀한 인류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t key moments in history, the Church is called to decipher the new things in the light of the gospel and the dignity of the human be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ready touches many areas of our lives and affects decisions that shape human coexistence. Like the earlier Leo, I feel entrusted to look upon another huge transformation with eyes of faith, with lucidity of reason, with openness to mystery, and with cries of the poor and the earth resounding in my heart. 이 회칙 고귀한 인류는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 수호에 관한 교황 레오 14세 성하의 회칙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회칙은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을 주된 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AI를 주도적으로 잘 활용하면서 이 시대의 인간 존엄성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회칙의 핵심 골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교황님께서는 자신의 첫 회칙을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고귀한 인류는 오늘날 중대한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로운 바벨탑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과 인간이 함께 지내는 도시를 세울 것인가 하는 선택 말입니다. 여기서 교황님은 이 회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성경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이미지의 하나는 바벨탑 건설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안정과 힘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이름을 날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 안에는 깊은 위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관계없이 구상된 프로젝트였으며 다양성을 제거하는 획일성에 의존했고 친교보다는 동질화를 선택한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은
아무리 거창해 보이는 노력이라 하더라도 자기 과시에서 비롯되었고 효율성을 위해 인간 존엄성을 희생하며 하느님의 축복 없이 하늘에 도달하려는 모든 시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유배 이후 일부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도시는 여전히 폐허였고 성벽은 무너져 있었으며 성문들은 불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윗자리에서 해결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각 가문을 불러 모아 각자 맡은 구간의 성벽을 재건하게 했고 그들의 우려를 들으며 노력을 조율하고 반대에 대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도시가 한 사람이 주도로 다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두의 공동 책임을 통해 되살아났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중심에 둔 사업이었고 돌을 다시 쌓기 전에 먼저 관계를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시다. 나는 또 내 하느님의 손길이 나를 너그럽게 보살펴 주신 일과 임금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성벽 쌓기를 시작합시다 하면서 이 좋은 일에 용감히 착수하였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여 성벽 전체를 절반 높이까지 올릴 수 있었다. 백성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였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달 25닷새 끝났다. 그제야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는 이 회칙이 작성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추상적으로 볼 때 기술 자체는 인간 문제 해결책도 아니고 질적으로 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구성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규제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적인 선택은 기술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곧 하늘을 지배하려는 권력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형제적 공존의 성벽을 함께 재건하는 백성의 길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회칙은 절대로 AI를 거부하는 회칙이 아닙니다. 이 회칙은 결코 AI의 개발을 멈추라고 명령하거나 사용을 거부할 것을 교황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런 회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AI를 선용하자라는 취지에서 쓰여진 회칙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하느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기 위한 회칙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AI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문제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간 존엄성이 회복된 새로운 도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중심에 놓여져 있고 우리는 그 하느님께 지속적인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중요한 것은 AI는 도구로서 활용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 인간은 AI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AI에 대한 주도권을 인간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이 내용을 AI를 무장해제시켜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계십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now demands to be disarmed, freed from logics that turn it into an instrument of domination, exclusion, and death. Like nuclear energy, it must be at the service of all and of the common good.
Decisions about technology must never be separated from conscience and responsibility. 교황님의 이 새로운 회칙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도성의 이미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 이 회칙은 총 245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예루살렘 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재건으로 가는 길 중간중간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단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했고, 또 이곳에 건너온 예루살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가톨릭 교회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맞닥뜨려진 몇 가지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들 하나하나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칙에 중요하게 들어있는 내용들은 바로 사회교리에 관한 여러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부터 해서 공동선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 등등 이 모든 사회교리의 여러 원리들은 바로 이러한 예루살렘 도성 건설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필요로 하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135년 전에 반포되었던 레오 13세 교황님의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사회교리 회칙부터 지금까지의 135년간의 사회교리들을 총망라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모든 이 사회교리 내용들을 조목조목 이 회칙 안에서 설명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특별히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생겨난 여러 문제들을 또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특별히 지적된 중요한 문제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 문제, 실험 문제,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력 착취 문제, AI가 전쟁에 악용되는 문제, 외교적 다자주의의 위기 문제 등등 말입니다. 사실 이 회칙은 대단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내용 하나하나를 읽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인간. 이 AI 시대에도 인간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고귀한 인류라고 하는 회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인간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경청과 용기, 기도와 책임을 결합하도록, 그래서 기술 관료적 사고방식이나 당파적 이해관계가 우세해 보일 때조차도 인간의 도시가 살기에 더욱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AI 시대에도 인간 존엄성이 수호되는 예루살렘을 재건할 소명을 받은 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황님의 회칙에 의해서 그렇게 초대받은 이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우리에게 인공지능을 무장해제하라고 요청합니다. 기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것입니다. 기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공동선을 해치지 않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고 선택의 중심에 인간을 둡시다. 더디고 느리게 성장할지라도 경쟁에서 벗어나 힘의 논리 대신 평화의 논리를 매 순간 선택합시다.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문명을 건설합시다. 우리는 모두 시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고 발전하는 기술을 부지런히 익히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와 공동체를 돌봅시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합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I therefore invite all members of the church and of the human family. Let us learn to listen to one another, face the present challenges with courage, and cooperate in building a more human and fraternal society.